오늘 말씀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25장 37절 할 차례죠? 3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46절까지 다경장을 봅시다. 그때 의인들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언제 우리가 주께서 굶주리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렸으며 목마르실 때 마실 것을 드렸나이까. 언제 우리가 주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대접해 드렸으며 헐벗으셨을 때 입을 것을 드렸나이까. 언제 우리가 주께서 병드신 것을 보았으며 또 감옥에 갇히셨을 때 찾아 뵈었나이까 라고 하리라. 그러나 왕이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 내 형제 가운데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니라 하리라. 그때 왕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말하기를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대접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며 병들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문안 오지도 아니하였느니라 하리라. 그때 그들도 대답하여 말하기를 주여 언제 우리가 주께서 굶주신 것과 목마르신 것과 나그네 되신 것과 헐벗으신 것과 병드신 것과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돌보아 드리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하리니 왕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이들 중에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리라. 그러므로 이들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것이라. 그러나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리라고 하시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굶주렸다는 말에 대해서 성경의 가르침이 뭘 뜻하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목마른 자가 뭘 뜻하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나그네 된 자가 뭘 뜻하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헐벗은 자가 뭘 뜻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병든 자하고 감옥에 갇힌 자가 뭘 뜻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이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육체를 지니고 있죠. 육체의 몸을 지니고 있습니다. 몸을 지니고 있는데 천사들도 똑같이 그 몸을 지니고 있는데 그분은 영체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체를 지니고 있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사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영체다라고 한다면 영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영인을 가리키는 천사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 땅의 육체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것이죠. 자연계에 존재하는 것이 우리 육체입니다. 천계의 영체는 영적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영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육체는 그 가운데 영을 담고 있는 것이죠. 영을 담고 있는 것으로부터 살아있는 것입니다. 육체라고 하는 것이. 그러듯이 천계에 있는 영체 또한 그 본질로 주님을 담고 있는 것으로부터 살아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 영체가 주님께 속한 것들을 담고 있을 때의 천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영체가 지옥의 영을 담고 있을 때 뭐라고 그래요? 마귀고 악마다 그러는 것입니다. 마귀고 악마다. 그러니까 마귀고 악마다라는 것은 영체가 담고 있는, 영체는 그릇이 있는데, 우리 육이 그릇이듯이 영체라고 하는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이 주님을 담을 때는 천사다 그러고,
지옥의 영을 담고 있을 때는 마귀다, 무슨 악마다, 귀신이다, 뭐 이런 더러운 영들로 말들로 우리가 설명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다 그런 내용들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마귀다, 귀신, 더러운 영이다 라고 한다면 하늘에 떠다니는 어떤 기운 같은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체라고 하는 영인이 주님을 담는 그릇으로서 천사들을 일컫는다라고 말을 할 때 그 영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의지라는 측면과 이해라는 측면이 있겠죠. 그렇죠? 우리 육을 담고 있는 영 또한 의지와 이해가 있는 것하고 똑같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체에 해당하는 의지와 이해라고 하는 것이 의지는 주님을 담는, 주님 사랑을 담는, 선을 담는 그릇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는 진리를 담는 그릇으로 존재한다 말입니다. 진리를 담는 그릇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담는 그릇으로 존재하는 이해라고 하는 것은 오관에 일치하는 것입니다. 오관에 일치해서 진리를 깨닫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진리로 우리에게 왔는데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영적인 것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인 뜻은 오관에 일치해서, 다시 말하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으로부터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는 지극히 외적으로 임유를 한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관에 일치해서 진리를 이해하고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진리를 이해하고 깨닫느라 하려면 우리 사람이 이성을 통하지 않냐고, 합리적 이해를 통하지 않냐고서는 절대로 진리를 깨닫고 이해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갖가지 비유로 설명을 했는데 사실은 비유가 아니고 표준적인 방법들이에요. 이 표준적이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 합리적 이성에 이해되도록 설명되지 아니한다면 어느 누구도 천계에 대해서 그려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없기 때문에 합리적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합리적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감관에 와닿도록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합리적 이성으로 이해될 수 없는 가르침이 있다 한다면 그건 절대로 내 안에 생명으로 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합리적 이성으로 깨닫는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생명을 날라다주는, 전달해주는 도구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도구에. 그걸 갖다 다른 말로는 궁극적으로는 교리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진리를 가장 궁극적으로는 교리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리의 가르침으로부터 이성으로 그것을 이해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해에 와닿도록, 가르치는 자도 이해에 와닿도록 가르쳐야 하고 듣는 사람 또한 그들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것을 곧 사람이 합리적 이성이다. 초기의 합리적 이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때 누구 아들이었어요? 하갈의 아들이 누구였어요? 이스마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초기의 합리적인 것들. 이스마엘로부터 아브라함이 하갈과의 결합에 의해서 낳은 이스마엘을 초기의 합리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합리적인 것으로부터 천계를 그려볼 수가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자, 지금까지 제가 설명했던 그 내용들은 지극히 내면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내면적인 사람이다라는 것은 내적인 사람, 천계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는 사람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근데 외면적인 사람들은 외면적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생각이 하늘에 향해 있지 아니하고 그 마음이 하늘에 향해 있지 아니하고 아래를 향해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합리적 이성으로부터 하늘을 우러르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우러르게 돼요? 세상을 우러른단 말이에요. 세상을 우러른단 말이에요. 세상을 우러르는 것만큼 누가 주인 행세를 하게 되죠? 자애가 주인 행세를 하게 되는데 그 합리적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자애를 우러르는 도구로 바뀐단 말이에요. 도구로 바꾼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천계를 우러르는 자는 그 합리적 이성이 주님 사랑을 낳는 도구로 일을 하게 되는데 반대로 세상을 우러르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우러르는 도구로 그 합리적 이성을 사용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 자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은 인간 고유 속성, 나면서 우리가 가지고 나왔던 유전악에 속한 인간 고유 속성, 감관적인 것 이외에는 다른 것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감관적인 것들이 주인 행세를 할 때 자애가 왕노릇한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감관적인 것들로부터 형성되어진 이 모든 것들이 주인 행세를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설명을 하면 지극히 오관에 의존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오관에 의존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한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이해할 때는 어떻게 돼요? 지극히 문자적인 뜻이라고 하는 감관의 일치에서 이해하고 깨달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아시다 말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이라는 것은 합리적 이성, 소위 말하면 감관에 와닿도록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그 감관에 와닿도록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문자적인 뜻, 외적 진리라는 것은 내면적인 사람, 천계를 우러르는 사람은 그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내적인 것들을 이해하고 깨닫는가 하면 반면에 깨닫게 되는데 반대로 아래를 우러르는 사람들은 자애가 중심이 되어서 감관에 일치한 모든 것들을 보고 이해하고 깨닫고 자기 자신이 그 가운데 중심이 되어서 짜맞추기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다 말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죠? 그 대표적인 것들이 오늘 보는 본문 말씀이란 말이에요. 굶주렸다. 목마르다. 나그네 됐다. 헐벗었다. 병들었다. 갇혔다라는 말씀도 똑같단 말이에요. 자, 자애가 중심이 돼서 그 마음의 중심의 아래로 세상을 향해 있다 보니까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라는 말씀의 뜻을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영적인 뜻을 알 수 없어요. 거기다 바꿔치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 내가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 부자 되겠구나. 그렇게 짜맞추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그건 지극히 오관에 일치한 감관적인 것들이란 말이에요. 내적인 것들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자연계에서 우리 육체에 일치한 것들이 전부 다. 육체는 소위 말하면 인간의 살덩어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지극히 인간의 고유 속성이야. 이 바샤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헬라어로는 인간의 고유 살덩어리 외에는 살덩어리가 인간의 고유 속성 외에는 다른 걸 가리킨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병들었다. 아,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육적으로 병든 자를 치료하는 것으로 주님께서 눈먼 자를 치료하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혈압병 환자를 치료하고 안진병을 치료하고 이 모든 것들은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아래로 향해 있기 때문에 육에 속한 모든 것들로 이해하고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 육에 관한 것, 모든 것들은 육체에 관한 것, 이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들로 이해하고 깨닫다 보니까 내적인 것으로부터 얼마만큼 멀리 떨어졌어요?
도저히 감관에 빠져 있는 것만큼 영적으로 천계에 관해서는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은 천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구원이 뭔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왜? 그거는 지극히 내면적이고 내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문자적인 뜻으로 보고 그들을 기도해서 안수해서 병이 나았다느니 무슨 기적이 일어났다느니 뭐 갖가지 뭐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느니 여의도 뭐 조목사가 뭐 많은 사람을 치료해서 무슨 기적이 일어났다니 벌떡벌떡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그들은 자행을 하고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성경 말씀은 모든 말씀은 그 문자적인 뜻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은 영적인 것들을 가르치기 위한 도구로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도구가 영적이라고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문자적인 뜻이라는 것이 영적인 것과 결합되어 있을 때 그 도구는 도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내가 산을 올라가는데 지팡이가 산을 올라가는 그 등산하는 사람 손이 쥐어져 있을 때 지팡이는 지팡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산에 올라가는 사람 손에 쥐어져 있지 아니한다면 그것이 지팡이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도구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고요. 성경 말씀의 모든 물자적인 뜻들은 다른 말로 신령 자연적 진리 그러는 것입니다. 신령 자연적 진리 그러는데 그것은 영적인 것들과 결합되어져 있을 때 그것이 신령 자연적 진리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것들과 분리되어져 있는 그 순간에 그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곧 죽어 있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죽어 있다는 말의 뜻은 그만큼 많은 오류들을 낳을 수밖에 없다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들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것만큼 수도 없는 이단 사설들이 그 가운데서 나온다는 것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사람 수만큼이나 각양의 방법으로 이해하고 깨닫기 때문에 영적인 것들로 분리되어져 있는 순간에 수많은 이단 사설들이 등장을 한단 말입니다. 무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무지 가운데 있기 때문에. 병들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병든 거예요. 영적으로 병든 거.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것은 영이요 뭐라 그랬어요? 생명이다. 육은 무익하대요. 너희가 내 살을 먹지 않으면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가 생명이 없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먹을 수 있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 영적인 가르침이에요. 영적인 가르침. 네가 영적인 살을 먹지 않냐고 영적인 피를 마시지 않냐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왜? 살리는 것은 영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체, 육체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체, 죽어있는 영체를 살린단 말이에요. 영체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옥 영을 담는 악마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주님의 영을 담는 천사로 만들어주는 것이 영체를 살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오직 주님으로만 말미암는단 말이에요. 그 담는 그릇으로서 천사들이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너희가 내 살을 먹지 않냐고 내 피를 마시지 않냐면 너희 안에 생명입니다. 너희가 내 선 안에 있지 않냐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진리 안에 있지 않냐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살은 선을, 피는 진리를 일컫는다. 그동안에 입술이 부르트도록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병들었다는 말이 뭐예요? 병들었단 말이. 본문에 지금 병들었단 말이 무슨 뜻이야? 어? 영체가 병들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 속한 것들이 없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영체가 병들어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 영체가 뭘 담고 있다는 말이 한마디로 말하면 지옥의 영을 담고 있단 말이에요. 지옥의 영. 주님께 담겨져 있어야 해요. 주님 그릇으로 존재해야 될 영체가, 우리 영이, 영체는 우리 영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이에요. 누구를 담고 있다고? 어디를 담고 있어요? 지옥의 영을. 지옥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아에서 비롯된 아까운 데 있는 자들이 지옥의 영이죠. 자기 탐욕, 전욕, 욕망 이런 것들이 주인이 돼가지고 자아와 세간의 가운데 사는, 자아에서 비롯된 세상 탐욕, 전욕, 욕망, 쾌락 이런 것들 가운데 사는 사람을 지옥의 영이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병들었다는 말이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체가 병들었다는 말의 뜻은 주님을 담는 그릇 대신에 주님을 담고 있는 그릇이 아니라 지옥을 담고 있는 그릇으로 존재한 자가 영적으로 병든 자란 말이에요. 병든 자. 성경에서 병들어 있는 자를 갖가지 치유하는 것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자연적인 뜻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전부 다 영적인 뜻들을 담고 있는 것들이에요. 눈먼 자를 치료했다. 말씀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이 없는 자를, 말씀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이 있도록 말씀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눈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기멍거리를 치료했다. 무슨 말이에요? 진리의 가르침을 지각으로 말미암는 순종 가운데 있게 했다. 말 못한 벙어리를 치료하는 건 뭐예요? 교리에 대한 시인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란 말이에요.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자연적인 선 안에 있는 자가 영적인 선 안에 있게 됐다는 말씀의 뜻이죠. 손이 오그라진다가 손이 펴졌다는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자연적인 능력이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의 능력 가운데 있었다는 말씀의 뜻이랍니다. 문둥병자가 치료했다는 건 뭐예요? 선에 관한 진리들이 모독되고 위화됐던 자들이 온전한 선과 진리 가운데 나왔다는 말씀의 뜻이죠. 혈우병 환자는 뭐예요? 진리의 유화 가운데 있는 자가 온전한 진리 안에 나왔다는 말씀의 뜻이란 말이에요. 다 영적인 것들이에요. 영적인 것. 베드로의 장모가 10병이 들었단 말은 무슨 뜻이에요? 10병이 들었어요. 세상 탐욕, 정욕, 욕망 이런 것들이 그 엇과 한 사람의 생명되는 사람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그것들이 다 치료받았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바뀌었다는 말씀의 뜻이죠. 영적인 뜻을 담고 있는 거죠.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오관에 의해서 이해되지 않는 것은 어느 누구도 중생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합리적 듣는 것으로, 눈으로 보는 것으로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천계에 관한 것들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왜? 그 방법이 아니고서는 천계를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명심하시라고. 오늘 병든 자가 설명이 나오는데 이 예문을 몇 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6장. (53절) 한번 볼게요. 6장 53절. 그 후 그들은 바다를 건너서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해변에 배를 댑니다. 그들이 배에서 내리자 사람들이 곧 주를 알아보고 온 지방을 두루 뛰어다니니 주께서 계시는 곳으로 병자들을 침상째 메고 나오기 시작하더라. 또 주께서 마을이나 성읍이나 시골이나 들어가시는 곳마다 그들은 거리에 누구를? 병자들을 내려놓고 병든 자들을 내려놓다. 자, 여기 지금 말씀을 보면
온 지방을 두루 다니. 자, 53절 볼게요. 자, 바다를 건너서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다라는 전체적인 문맥 흐름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기역지안의 진리, 교리 가르침으로부터 주님께로부터 계속적인 가르침 가운데 있는데 계속적인 교리 가르침으로부터 기역지의 지식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게네사렛이라는 말은 그 뜻이에요.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땅의 상태에 있는 사람, 상태. 영적인 상태가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게네사렛이라는 땅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역지의 지식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연적인 선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게네사렛 땅이라는, 게네사렛 땅에 지금 머물리는 사람의 뜻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들이 배에서 내리자. 배는 교리 안에 머물리는, 기역지의 지식의 교리 안에 머물리는 사람들. 그 말이 무슨 뜻일까? 기역지의 지식의 교리 안에 머물렀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에 공부를 할 때, 교리들을 배우기 시작하죠? 네. 근데 그것들을 어디 저장을 했어요? 자, 기역지에 지식적으로 그것을 배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 상태예요, 지금 여기서. 그런데 그 마음의 심성이 소박한 자연적 선 안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 말씀의 뜻이 지금 여기서 그들이 배에서 내리자라는 말씀의 뜻이란 말이에요. 게네사렛 땅에서 배에서 내리자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사람들이 곧 주를 알아보고자, 주를 알아봤다라는 것은 교회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알아봤단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해하고 깨닫기 시작했다는 말씀의 뜻이죠. 교리 가르침을 지식적으로 배웠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서 주라고 하는 단어는 아우토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교회에 속한 것들이에요. 선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다시 말씀, 아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교회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말씀의 뜻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온 지방을 두루 다니니 주께서 계시는 곳으로 병자, 그렇죠? 온 지방을 두루 다녔다는 것은 겉사람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요동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아이, 나는 지금까지 교회를 갔다가 십자가 걸리는 교회를 교회라고 생각하니 가만히 보니까 그것이 아니네. 요동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아니, 주께서 계시는 곳으로, 자, 주께서 계시는 곳이라는 것은 겉사람에 속한 기역자 안에 주님의 현존, 주님의 임재, 현존, 그게 주님이 계시는 곳이죠, 그죠? 예, 지식적으로 배웠는데 그것을 내 마음 안에 시인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시인하기 시작하면서 내 안에 주님께서 자리를 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사람 그 자체로 자리 잡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계셨던 분이 이 가운데 나타나십니까? 사람 그 자체로 우리 안에 오신단 말이에요. 사람 그 자체가 겉사람 안에서 현존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시죠? 그랬더니 병자들을 침상채 메고 나오기 시작하더라. 병자들을 침상채 메고 나오기 시작했다는 말씀의 뜻은 침상이 뭐예요? 그렇죠. 우리 집은 뭐예요? 방은 뭐예요? 의지에 속한 내적인 것이죠. 마음에 속한 내적인 것이 우리 방 아닙니까? 집은 의지 측면에서 우리 마음을 가리키고 방은 보다 더 내면적인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침상은 사람이 잠자는 가장 내적인, 극내적인 것을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병자가 침상채 메고 나왔다는 말이 뭐예요? 자아에 속한 악, 가장 내면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자아에 속한 악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자꾸 이렇게 한 가지 단계 설명을 하는 것은 왜 그 말이 그렇게 이해돼야 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깨닫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집이라는 건 의지에 속한 우리 마음을 가리키는데 집안의 방은 좀 더 내면적인 것을 가리키고 침대는 그보다 훨씬 더 내면적인 것을 가리킨다는 걸 우리가 잘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 어디에서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 가장 본질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뭐예요? 내 안에 주인 행세하는 것이 자아라니까, 자아.
병든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아에 속한 악을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것들이 주님 안에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죠. 아, 진리를 교리적으로 좀 배우는데 배우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악들이 다 드러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메고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말씀이 그 뜻이란 말이에요. 드러나면 자아에 속한 악들이 드러나는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악들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56절에 주께서 마을이나 성읍이나 시골이나 들어가시는 곳마다 모든 측면에서 모든 곳에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극내적으로나 모든 곳에 여기서 보면 마을은 보다 내적인 것, 성읍은 내적인 것보다 더 외적인 것, 시골은 보다 외적인 것. 그렇죠? 내적으로나 내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이 모든 곳에서 마음이 속한 겉사람에 속한 모든 것들이 측면에서 들어가시는 곳마다 현존하시는 곳마다 진리들이 임류되는 곳마다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들은 거리에서 병자를 내려놓고자 거리에서 병자를 내려놨다는 말씀의 뜻은 이 거리라는 단어는 모이다. 시장, 장터라는 말로 성경에 번역이 돼서 나왔는데 보통 보면 아고라, 우리 다음에 보면 아고라라고 하는 무슨 사이트 있죠? 그 아고라는 것이 하나 모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자아에 속한 악들이 하나로 모아졌다는 말씀의 뜻이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자아에 속한 악들이 하나로 모아져 주의 옷자락만으로 만지기를 주께 간구하니라는 진리로부터 치유받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말씀의 뜻이죠. 주를 만지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다고요?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로부터 치유가 됐다. 자아에 속한 악들이 멀리 떠났다. 분리됐다. 대신 뭐가 자리 잡았다는 거예요? 인애에 속한 선이 자리 잡았다. 교회에 속한 선이 자리 잡았다. 또는 교회에 속한 것들이 대신 자리 잡게 되었다. 성경 말씀이 다 이런 영적인 뜻들을 담고 있다. 아주 질서에 일치하도록 되어 있다. 만약에 문자적인 뜻 가운데 영적인 뜻이 없단다면 어떻게 이것이 이렇게 이해될 수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천편일률적으로 모든 성경 말씀이 그렇단 말이에요. 복음서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는 영적인 뜻들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문자적인 뜻이라고 하는 우리 시각에 그리고 우리 지각에 듣는 귀에 일치하도록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의 뜻으로부터 우리는 영적인 것들을 깨닫고 그것이 합리적으로 이해가 될 때 내 마음 안에 생명으로 각인되어진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오늘 이 가르침이 뭐예요? 이 가르침이 뭐냐고요? 지식적으로만 주님을 알아서는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이 가르침도 그렇잖아요. 무엇을 침상처에 메고 나온 자들이 병을 치료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아에 속한 모든 것들을 드러내는 자가 저는 악한 존재입니다라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것을 드러낸 자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주님께 속한 생명을 영접할 수 없다는 것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진리를 지식적으로 알아서 어떻게 그 자가 구원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병자 치유는 바로 그것이란 말입니다. 또 하나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4장 40절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4장 40절. 해가 기울어 갈 때 갖가지 병으로 앓는 사람들을 모두 주께로 데려오니. 자, 해가 기울었다는 말의 뜻은 주님 사랑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상태를 이끄는 말씀의 뜻이죠. 왜냐하면 해라고 하는 것은 천개의 태양이신 주님, 그 사랑 그 자체를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멀어지는 것만큼 뭐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 뒤에 보니까 갖가지 병으로 앓는 사람들 말이 그래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사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만큼 자아에 속한 악들이 대신 자리를 잡는다는 것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갖가지 병으로 앓는 사람들을 모두 주께로 데려왔다는 것은 자아에 속한 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들이 주님으로 말미암는 치유받기에 대한 열정, 애정이죠. 네. 그 현존을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주께서 그들 각인들에게 안수하여 고쳐주시다. 주님의 능력의 전유, 임유를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자,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로부터 교회에 속한, 천계에 속한 것들의 임유를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 있다. 안수가 그것을 뜻하는 거예요. 머리에다 안수를 하는 것은 모든 것들을 가리키기 때문에 머리에다 안수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머리는 우리 몸을 지배하는 모든 것들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머리에다 안수를 하는. 그러니까 천계에 관한 모든 것들이 임유되는 것을 일컫는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또 마귀들도 많은 사람들에게 각인들에게 안수하며 고쳐주시더라. 또 마귀들도 마귀들이 뭐라 그랬어요? 거짓에서 비롯된 악 가운데 있는 자가 마귀들이죠. 그렇죠? 마귀도 많은 사람들에게서 나아가며 라는 것은 많은 사람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로부터 거짓에서 비롯된 악 가운데 있는 자가 위에서 보는 병든 자들이에요. 사실은 같은 말에 같은 것. 이해가 되세요? 자, 마귀들도 많은 사람들에게 나아가며 라는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로부터라는 뜻이에요.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로부터. 문자적인 뜻에 매이면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영적인 것들을 깨닫는 거예요. 여기서 마귀라는 것은 거짓에서 비롯된 악 가운데 있는 자인데 많은 사람들이라는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로 말미암았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로부터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큰 소리로 고백하기를, 시인하기를. 소리를 질렀다는 것은 큰 소리로 말하기를, 시인하기를, 고백하기를, 마음으로 생각하기를, 지각하기를 이란 뜻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다. 여기서 당신이라는 것은 교회에 속한 진리로서 그것은 신령 인간으로 말미암는 진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은 신령 인간을 가리킨다 그랬죠. 아들이라는 것은 신령 인간으로 말미암는 진리라. 교회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 신령 인간으로 말미암는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입니다라고 큰 소리로 마음으로부터 시인하고 고백했다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고백했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고 그들에게 말하시고 주께서 그들을 꾸짖었다는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로부터 그들을 책망했다, 견책했다 이런 말씀이 뜻이죠. 왜? 그 자가 거짓을 비롯된 악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진리 가르치면서 내 자신을 책망하고 견책해보는 거예요. 말하는 것을 허락치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의 뜻은 아직은 그 악으로부터 교리들이 시hin되지 않았다는 말씀의 뜻이죠. 왜? 그것이 순수하지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마귀들이 주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자,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아직도 그 마음이 거짓된 악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고 하시더라. 병든다는 것은 자아에 속한 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를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또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볼게요. 5장 5장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봅시다. 2일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시장 제 때 히브리어로 베다스라 하는 못이 있는 행각 5이 있더라. 자,
2절에 여러분들이 유념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에루살렘에 있는 양 곁에, 양 시장이 아니라 양 곁에라는 걸 바꾸면 돼요. 양 시장이 아니라 양 곁에. 자, 에루살렘이라고 하는 양이 뭐예요? 영적인 선에 속한, 내면적인 선에 속한 영적인 교회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이것이 에루살렘에는 양이에요. 근데 그 곁에라는 말씀의 뜻은 아직은 그 곁에 이르지 못한 모퉁이에 있다는 말씀의 뜻이겠죠. 그러니까는 내면적인 영적인 선을 이루지 못한 모퉁이, 모서리에 있는, 아직 모서리에 있는 베다스라가는 못이 있고 행각 다섯이더라. 자, 못이라는 건 뭐예요? 연못을 일컫는 기역지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근데 뭐라 그랬어요? 다섯이라 그랬죠? 다섯이라는 건 선이라는 측면에서 다소 부족한 자연적인 선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선 안에. 그런데 어디에? 베다스라가는 데이라 그랬죠? 베다스라가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베데스라가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베데스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자비의 집이라는 뜻인데, 주님 자비로 말미암아, 그럼에도 자비로 말미암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흙, 오물, 모욕을 주다, 부끄럽다 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베다스란다. 그러니까는 세상 탐욕, 정욕, 욕망 가운데 머물러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내면적인 선에 속한 애정 가운데 있는 자연적인 선 안에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있는 행각 다섯이란 말이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그 안에는 수많은 병든 사람들이 누워 있는데, 라는 말씀의 뜻은 수많은, 아주 자연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일컫는 말씀의 뜻이나, 영적으로 보면 거짓에서 비롯된 자에 속한 악 가운데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수많은 병들이라는 것은 많은 거짓들로부터 자에 속한 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내면적인 선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는 자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기를 소경이었다, 말씀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이 없었다는 말씀의 뜻이죠. 절름발이다 라는 말씀의 뜻은 안진뱅이, 절름발이 무슨 뜻이에요? 온전히 서 있지 못하는, 영적인 선 안에 있지 못하는 자연적인 선 안에 있는 자죠. 그 자연적인 선 안에 있는 자를 여기서 앞에서 설명하기를 행각 다섯이란 말로 설명해 준 거예요. 선의 측면에서 거의 주님께 속한 영적인 것들이 거의 없는 상태. 모든 것들이 측면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혈기 마른 자다라는 것은 뭐예요? 교회에 속한 것들이 거의 없는 상태. 교회에 속한 것들이 거의 없는 상태. 그들이 어떻다고요? 지금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더라. 물은 뭐예요? 진리죠, 진리. 움직인다는 건 뭐예요? 마음으로부터 시인되고 고백되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기다린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로부터 진리의 행함 가운데에 나아가고자 하는 애정 가운데, 열망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4절에 보니까 이는 천사가 어떤 때에 모세에 내려와, 자, 천사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어떤 때라는 것은 한 사람의 생명의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자,
모세에 내려왔다는 것은 기억지 안에 임류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신령 진리가 아니라 선에 속한 신령 진리예요. 여기 신령 진리는 항상 진리는 신령 천사들은 주님을 담고 있는 그릇으로서 신령 진리를 표징하는 거예요. 영치라 그랬다가 신령 진리를 표정한다 그랬다. 여러분들 이해 잘 안 와 닿지가 않죠. 그 말씀의 뜻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천사가 신령 진리입니까? 왜 아까는 영치라 그랬다가 신령 진리입니까? 천사들은 신령 진리를 담는 그릇이니까 천사라고 그러고 또 영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잘 이해가 안 간다 하더라도 공부를 하다 보면 나중에 좀 지나다 보면 그 말이 그 말이구나. 나중에 가다 보면 저도 제일 처음에 그 말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어떨 때는 왜 영치라고 했다 어떨 때는 신령 진리라고 했다가 제가 여러분들이 천계를 이루는 보좌를 이루는 분이 곧 신령 인간이라 그랬죠. 신령 인간이라는 측면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그 어떤 때 그 모세에 내려와라는 말씀의 뜻은 신령 진리의 기억지의 임류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물이 움직이게 하는데 라는 것은 신령 진리의 임류로 말미암는 시인과 고백이죠. 그렇죠. 시인과 고백. 그것으로 말미암는 진리의 행함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간 사람은 마음으로부터 진리들을 믿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인내의 선함, 진리의 행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병이 어떤 사람이든 어떤 사람은 어떤 병이 있든지 다 낫게 해야 돼. 자에 속한 악들의 소멸을 이끌는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이 본문 말씀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시죠? 천사가 어떻게 신령 진리입니까? 라는 말씀의 뜻은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꾸준히 공부를 했으면 충분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이 여러분들이 아직 구분이 잘 되는지 안 된다 한다면 마태복음 1강부터 다시 들으세요. 다시 들어보면 왜 천사를 신령 진리라고 그런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가 있으리라고 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시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감옥에 갇혀 있다는 말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감옥에 갇혀 있다. 주님께 속한 것들이 감옥에 갇혀 있다. 무슨 뜻이에요? 네? 억압당하고 있다. 고통당하고 있다. 억눌림을 당했다. 매여 있다. 뭐 이런 뜻이죠. 어디에? 악과 거짓들로부터. 왜? 그들의 교리를, 이단 사설들이 그들의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에 속한 것들을 핍박하죠. 고통을 주죠. 괴롭히죠. 갖가지 말로 힐난하고 비난하죠. 그러면서 자기 교리를 지킨단 말이에요. 매여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다는 말이 그 뜻이에요. 감옥에 매여 있다. 감옥에 갇혀 있다는 말의 뜻은 교회에 속한 것들이 악과 거짓들에게 매여 있는 상태를 일컫는 박탈당하고 공격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상태를 일컫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에 대해서 우리가 한두 가지만 찾아보요. 마가복음 6장 17절 한번 볼게요. 6장 17절.
헤롯이 그 아우 빌립 안에 헤로디아를 위해 친히 사람을 보내 요한을 붙잡아 어디 가뒀다고요? 감옥에 가둔 적이 있었으니 이는 그가 그 여인과 혼인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헤롯은 거짓에서 비롯된 악 가운데 있는 자예요. 거짓에서 비롯된 악 가운데. 다시 말하면 자의가 중심이 되어져 사는 사람이 헤롯이에요. 헤롯 왕이다라는 것은 그와 같은 것으로 파생되어진 거짓들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일컬어서 헤롯 왕이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자, 그 아우 빌립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과 결합되어 있는 악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여기 아우라는 것은 형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형제는 선한 뜻에서 선 안에 있는 자가 형제죠. 반대의 뜻으로 악과 결합되어 있는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안에 헤로디아다라는 말씀의 뜻은 그와 같은 교회의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자에 속한 거짓들에서 비롯된 악들과 결합되어져 있는 마음의 상태, 교회의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친히 사람을 보냈다라는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는 거짓으로 말미암았다는 말씀의 뜻이죠. 이 말씀 이해가 되세요? 자, 그와 같은 상태에서 비롯된 거짓들로부터 사람을 보내요. 요한을 붙잡아 가두멍에 가두었다. 자, 요한 뭐예요? 세례 요한이 누구예요? 신령한 자연적 진리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말씀에, 성경 말씀으로서 주님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이에요. 엘리야도 똑같은 말씀의 뜻이에요. 네? 성경 말씀으로서 주님을, 외적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외적 진리라는 건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요한을 붙잡아 어디에 가두었다고요? 감옥에 가두었다라는 것은 자에서 비롯된 거짓으로부터 파생되어진 모든 거짓된 교리들로부터 말씀의 문자적인 뜻에 관한 내적인 것들을 가르침에 관한 것들을 표징하고 있는 말씀의 문자적인 뜻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감옥에 갇혔다. 박탈됐다. 공적당했다. 괴롭힘을 당했다. 매였다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영적인 뜻이죠. 제가 제일 처음에 서두에 설명을 드렸어요. 감관에 매여 있는 사람들. 그 마음의 아래에 향해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들을 그 가운데 가둬버린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 말씀을 지금 여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는 그가 그 여인과 혼인하였기 때문이다. 그와 같은 거짓들과 선과 악들이 결합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란 말이에요. 헤로디아라고 하는 상태의 악과 거짓들이 결합되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감옥에 가두었다는 것은 악과 거짓들의 공격, 괴롭힘 또는 그것들에게 매여져 있는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헤롯이 목이 잘렸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감옥에 갇혀 목이 잘렸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주님과의 완전한 분리를 뜻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뜻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진 이화되고 모독된 말씀 문자적인 뜻마저도 이화되고 모독된 거짓 이단 사설로 바뀐 것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어디가? 유대교회에 속한 자들이 주님 당시에 계셨던 유대교회에 속한 자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세례 요한이 어디 갇혀 있어요? 지금 감옥에 갇혀 목이 잘렸단 말이에요. 목이 잘렸어요. 그것을 궁극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장면으로 우리에게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시 멸관을 쓰고 갖가지 채찍을 맞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목 잘린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 뜻이에요. 어떻게 세례 요한이 예수와 같습니까? 같은 것이라니까. 왜 세례 요한은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주님을 표시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예수님 몸이 뭘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 육체는 말씀의 문자적인 뜻과 그 대응 관계를 이루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쓰고 채찍에 맞고 목에 갇혀 이 모든 것들은 말씀의 문자적인 뜻이 그렇다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왜? 주님을 다 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밝히 이해하고 깨달으시면 돼요. 밝히 이해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이렇게 말하는데도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한다면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이라면 몰라도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이 그래도 이해를 못하겠다 한다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가 한번 보시라고. 18장 2절 한번 18장. 요한계시록 18장 2절 모양인데 뭘 잘못 적은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18장 2절. 그가 큰 음성으로 외쳐 말하기를 큰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다는 영원한 멸망을 지금 그런 말씀의 뜻이죠. 여기서 큰 바벨론은 카톨릭 교회, 지금으로 보면 카톨릭 교도들을 일컫는 말씀, 천주교를 일컫는 말씀, 천주교. 마귀들의 거처가 되었다. 이 거처가 마귀들의 감옥이 되었다. 더러운 영들의 속으로 됐다. 감옥이 되었다. 같은 단어에 다. 더럽고 가증한 새들의 감옥이 되었다. 같은 뜻입니다. 여기서 마귀들은 거짓으로 비롯된 악들을, 더러운 영들이라는 것은 악에서 비롯된 거짓들을, 더럽고 가증한 새라는 것은 그들의 생각, 사상, 추론 이런 것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여기서 큰 바벨론이라는 것은 모든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린 그 거짓된 교리 가르침을 가리키는 카톨릭 교도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카톨릭 교회로부터 개신교회가 나온 것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된다고 하는 그들의 종교적 교리가 보편적인 교회의 교리로 자리 잡게 됐죠. 네. 그리고 그들의 교리가 곧 주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모든 민족이 그들의 이명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에 취한 까닭에 자. 여기서 이 모든 민족이라는 교회에 속한 모든 선들이 에드노스. 민족이라는 단어는 에드노스를 원어를 보면 다시 말해 교회에 속한 모든 선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모든 선들이 그녀의 음행으로 카톨릭 교회의 거짓된 교리, 이단 사설, 이화되고 모독된 것으로 그녀의 음행으로 교회에 속한 모든 것들이 선에 관한 진리에 관한 모든 것들이 이화되고 모독되어져. 음행으로 진노의 포도주에 취한 까닭에 거짓된 교리에 취한 까닭에 거짓된 교리들이 만연된 까닭에 땅의 왕들이 자 교회에 속한 모든 진리들이 땅은 교회를 왕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그 카톨릭 교도들의 거짓된 교리 가르침으로부터 이화되고 모독되었고 땅의 상인들은 그 교리 가르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가르치는 자나 가르침을 받는 자나 이 상인들은 물건들을 파고 사는 자들이죠. 교회에 속한 진리 지식들을 파고 사는 자들이죠. 그녀의 사치 풍요함으로 부유하게 되었더라. 그것들 이외에는 남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죠. 왜? 그들에게 공격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매여 있기 때문에 교회에 속한 지금 교회의 모습이 그래요. 지금 그때보다 더해요. 지금 개신교에 속한 모든 교회들, 카톨릭에 속한 모든 교회의 그 종지적 교리들이 모든 것들을 사로잡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감옥에 갇혀있다는 것은 육적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교회에 속한 모든 것들이 공격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그것들 안에 매여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5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육에 속한 것들이 아니라 영에 속한 것, 영에 속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37절에 보니까 37절 할 차례죠. 그때 의인들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언제 우리가 주께 굶주리신 것을 보고 주께서 굶주리신 것 보고 잡수신 것을 드렸으며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드렸나이까. 언제 우리가 주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대접하여 드렸으며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드렸나이까. 언제 우리가 주께 병드신 것을 보았으며 또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뵈었나이까라고 하리라. 자,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교회에 속한 자들이 앞에서 설명하고 있는 5가지 것들이 없는 것들에 대한 시인과 고백으로부터 그와 같은 것들 안에 있고자 하는 열망 가운데 있었죠. 그랬죠? 자, 그것은 곧 인의 선 안에 있고자 하는 열망 이외에는 다른 것이 아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천계에 관해서 주님에 관해서 불영명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선이 무엇인지, 인애가 무엇인지, 천계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그것들에 대해서 불분명한 이해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여러분도 훌렁 머릿속에 생각하기를 저 먼 데서 우리를 섭리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죠? 네. 그래 안 그래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때 가르침을 좀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나 왕이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자, 40절에 보니까 왕이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왕이 누구예요? 교회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천계에 관해서 삶에 관해서 주님이 섭리하신다, 인도하신다, 이 모든 교회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불영명한 상태에 있는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설명하기를 분별하여 가르치시기를 왕이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왕은 신령진리로 주님께서 대답했다는 말씀, 그것들을 분별하여 가르치시기를. 그들에게라는 말씀의 뜻은 앞에 5가지 상태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가르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멘. 진실로. 영원 불변한 확고하고 부동한 진리로서 너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말하노니.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 내 형제 가운데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여기 가장 작은 내 형제 하나에게 행한 것이, 바꾸세요. 문장을. 같은 말이긴 한데 좀 더 이해력이 와닿도록 문장을 바꾸시면 돼요. 여기 가장 작은 내 형제 하나에게 행한 것이. 여기라는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 안에 있는 가장 작은 자,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 안에 있는 형제는 뭐예요? 인애의 선 안에 있는 것. 인애의 선 안에 있는 것. 행한 것이라는 뭐예요? 진리의 행한 가운데 있는 자, 삶으로부터 고백 가운데 있는 자가 말씀을 드셔요. 그러니까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로부터,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 이 문장을 하나로 풀어 설명하면 그 뜻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로부터 인애의 선 안에 있는 것, 그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란다 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좀 더 문자적인 뜻의 일치해서 설명을 한다면
인애의 선 안에 있는 자에게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곧 나에게 행하는 것이란다. 그러나 그것의 본질의 뜻을 해보면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로부터 인애의 선 안에 있는 것, 인애의 선 안에 사는 사람, 선을 행하면서 사는 사람, 진리를 행하는 삶 가운데 있는 사람, 그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란다. 그것이 곧 주님 자신이란다라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주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저 멀리 어디 꼭대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그것 자체가 곧 나란다라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진리의 가르침으로부터.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의 가르침으로부터. 또 하나 측면 좀 더 분별을 생각해 보면은 선 안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곧 주님 자신이란다. 악한 자에게 선을 행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감옥에 보내야 돼. 주님께 속한 자도 분별해야 돼. 멀리 떨어뜨려야 될 대상이지 그들을 도와줘야 될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도 똑같아요. 세상을 지키기 위해서, 법을 지키기 위해서 죄 짓는 사람을 감옥에 보는 것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들은 도와줘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분별해서 가둬둬야 될 대상이란 말이에요. 내 형제란 말이 그 뜻이란 말이에요. 인애의 선 안에 있는 자들이 선을 행하는 거예요. 악 가운데 있는 자들은 분리해야 될 대상이지 그들을 도와줘야 될 대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선 안에 있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곧 인애의 선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애의 선 안에 선을 행하는 자, 진리 행한 가운데 있는 자가 곧 나란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41절에 보니까 그때 왕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왼편에 있는 자는 뭐예요? 진리의 가르침 가운데 있으나, 진리의 가르침 가운데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 속한 악 가운데 있는 자들. 그럼 개신교는 포함이 될까 안 될까? 네? 카톨릭 교도들은 포함이 될까 안 될까? 그들은 본인의 뜻으로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개신교에 속한 자들, 카톨릭에 속한 자들, 그 본인의 뜻으로는 다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 세상 사람들은 이방인이 아니에요. 그들이 이방인. 왜? 그들은 진리 안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방인은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방인에 대해서, 나그네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전 시간에. 왼편에 있는 자는 이 새 교회의 진리 안에 머물러 있는 자예요. 진리 안에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자아에 속한 세상 탐욕, 전욕, 세상적인 기쁨, 명예 이런 것들을 생명으로 갖고 있는 자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좀 더 넓은 의미로 개신교, 카톨릭 교도들까지 다 포함을 시킨다고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그들에게 자연적 진리들이 읽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범주 안에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방인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저주받으라,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는 말씀의 뜻이 뭐예요?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 안에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 가운데 있는 자들이 그런 말씀의 뜻이죠. 자, 저주를 받았다라는 말씀의 뜻은 그 뜻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 안에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 가운데 이 저주받다는 말이 어원을 보면은 카타라 오마이라는 단어에서 카타라 오마이 먼 것 안으로 먼에 이르는 들어 올리다 높이다 뭐 이런 뜻입니다. 좋은 뜻으로 보면 주님께 속한 것들 안에 들어 올리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인데 나쁜 뜻으로 보면 악 가운데 들어 올려진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진리 안에 있으나 그림도 불구하고 악 가운데 들어있는 자들아 내게서 떠났다라는 말씀의 뜻은 천기에 속한 것, 또 선에 속한 것으로부터 분리되어졌다는 것이죠. 자, 분리되어져.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라. 자, 마귀를 위해서 준비된, 예비된 영원한 불이라는 것은 그들의 자아에 속한 전욕, 탐욕 가운데 남게 될 것이라는 말씀의 뜻이죠. 그런데 앞에 보니까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했다고 설명을 됐어요. 마귀들도 위하고 천사들도 위해서 준비됐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천사들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로부터 인의 선 안에 있는 자들이 천사들이죠. 그들을 위해서도 준비가 됐대요. 영원한 불이. 자, 그 말의 뜻은 여기서 마귀는 자아에 속한 그들의 영원한 탐욕, 정욕, 욕망 가운데 남게 될 것이라는 말씀의 뜻이고 천사들은 영원한 주님 사랑으로 말미암는 인애의 선 안에 남게 될 것이라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좀 더 문자적인 뜻들의 일치해서 우리가 설명을 한다 하더라도 천기에 속한 것들로부터 마귀에 속한 것들을 분리해내는 것으로 천사들을 보호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준비됐다, 예비됐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2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줄였을 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대접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며 병들고 감옥에 갇혀있을 때 문안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리라. 그때 그들도 대답하여 말하기를 주여 언제 우리가 주께 굶주리신 것을 목마르신 것을 나그네 되신 것을 헐벗은 것과 병든 것과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돌보아 드리지 아니하였나이까라고 하리라 라는 말씀의 뜻은 반대로 보면 그들이 악과 거짓된 교리 가르침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께 속한 것들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반대로 설명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은 여보세요 주님 나는 신학교 졸업하고 평생을 강단에서 주님 말씀을 가르쳤는데 어찌 내가 아까운 데 있다는 말씀의 뜻입니까? 내가 어떻게 헐벗었다는 말씀의 뜻입니까? 나는 평생을 신학교 강단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어찌하여 나에게 목마른 자라고 주님을 목마를 때 물 한 모금도 주지 않았다고 말씀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찌 내가 헐벗었다고 주님께 헐벗은 옷을 주지 않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까?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저는 평생을 새벽 기도 나가면서 기도를 하고 살았는데 주의를 평생을 한 번도 빠뜨리지 않았는데 목사님을 하나님 섬기듯이 섬기고 살았는데 어찌 제가 주님을 섬기지 않았다고 지금 설명을 한단 말입니까? 왜? 천계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선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이 창안한 교리들을 믿는 것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7장 21절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 영은자매 한번 읽어보세요. 21, 23절까지. 나에게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된다는 것이죠. 네. 아버지는 신령 사랑으로도 존재되신 분이 그런 말씀의 뜻이죠. 그 뜻을 행한다라는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는 진리로부터
인애의 선 안에 있는 자가 그 뜻을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 말했던 가장 작은 내 형제에게 행한 것, 그것을 곧 나에게 행한 것이라는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의 뜻이란 말이에요. 같은 거예요.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란다. 같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읽어보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예언했다는 것은 가르쳤다는 것이죠. 네.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았다는 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악과 거짓들을 물리쳤다는 것이죠. 네. 그들이 생각하는 악이고 거짓이, 예를 들면 교회 나오는 건 선이고 교회 안 나오는 건 악이라고 그들은 말했단 말입니다. 목사님은 하나님 받듯이 받은 것이 선이고 그렇지 않은 건 악이라고 그들은 가르쳤다는 거예요. 악이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는 몰랐다는 말 아닙니까? 진리가 무엇인지 거짓이 무엇인지 몰랐다는 것 똑같은 말씀 아닌가요? 네.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니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것은 불법이래요. 신령 질서에 일치하지가 않단 말입니다. 이 불법이라는 그 단어는 신령 질서에 일치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난 자라만이 신령 진리에 일치한 사람, 청교적 질서에 일치한 사람을, 청교적 질서에 일치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자, 45절 한번 볼게요. 왕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들 중에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인의 선 안에 있지 아니한 것이 곧 주님께 행하지 아니한,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다는 말씀의 뜻이죠. 반대로 설명하면 여러분 잘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4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들은 영원한 어디에? 형벌에. 자, 그들이 탐욕, 자아에 속한 아까운 악으로 말미암는 영벌을 뜻하는 것이죠. 영원한 영벌, 지옥으로의 영벌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간다. 라는 것은 청기적 주님 생명으로, 주님 사랑으로 말미암는 궁극적인 인의 선으로부터 영생에 이른다는 말씀이에요. 인의 선 그 자체가 주님 자신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궁극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 주님 자신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는 영원한 것은 내가 영원한 거예요? 주님이 영원한 거예요? 주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왜? 주님을 담고 있는 그릇으로서 내가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어떤 주인이 애지중지한 밥그릇이 있다고 합시다. 그 밥그릇은 그 주인이 좋아하는 밥그릇으로 쓰여졌을 때 그것이 그 집에 영원히 있는 거예요. 그 주인이 가지고 있을 만큼, 가지고 있을 애정이 있는 것만큼 그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말씀의 뜻이에요. 날아가는 한 사람이 주님께 속한 영원한 생명을 담고 있었을 때 내가 영원히 사는 것이 내가. 왜? 담겨져 있는 것으로부터 내가 영원히 쓰여지는 거예요, 주님께. 영원한 것이 담겨져 있지 않냐고 지옥에 속한 것들이 담겨져 있단다면 생명에 속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지옥의 영들을 영원히 담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리라.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로부터 인의 선 안에 있는 자들 영생, 영원한 생명을 산다는 것입니다. 왜? 인의 선이 곧 주님 자신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함께하겠다라는 말씀도 똑같은 말씀의 뜻입니다. 전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생명을 내 안에 담는 것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주님으로만 만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25장을 12강에 걸쳐서 아주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이 마태복음 24장, 25장만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이 성경 말씀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10분 이해하리라고 봅니다. 성경 말씀을 어떻게 보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도 또한 잘 알리라고 봅니다. 중간에 잘라서 듣지 마시고 처음부터 들으세요. 처음부터.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각인하시고 한 주간 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창세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생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각인케 하시고 내 생명이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